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바벨론의 심판을 위한 서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셨으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시는데, 나는 그다,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3절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다. 나는 그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유일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일제히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일제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리고 나아가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의 왕 고레스를 불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럽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40장부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과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 곧 하나님이 친히 자기 계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셨고 그를 친히 인도할 것이니 고레스가 행하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비밀에 붙여두었던 바를 이제 말하려 하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공개적인 큰 소리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말하고자 하니까 가까이 다가오라.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내가 고레스를 쓰기로 작정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주님께서 지금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말하겠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레스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쓰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주님께서 지금 감추어져 있던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제 지금 그 예언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마치 선생님 같은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고집을 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멋대로 고집을 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인도하시는 그 유익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이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선택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과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처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강 같은 평강과 바다 같은 공의와 그리고 모래같이 많은 자손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었던 계획이 실현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럽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을 반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경축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함으로 새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언약의 삶을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실패와
좌절로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일의 끝을 알고 그 끝이 아님도 알아. 말라붙은 마음들 사이에서 햇빛은 이글거리고 길은 저 위로 기울고 끈적거리는 절망은 야비한 웃음을 웃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텅 빈 어여움 사이로 난 다시 이 길을 선택한다. 무릎이 무너지기 전에 길이 끊어져 내리기 전에 어쩌면 언덕 위에서 잠시 쉴 수 있겠지.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려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저기 언덕도 아니고 그 위에 푸른 하늘도 아냐. 닫힌 무덤 속 어둠은 더욱 아니지.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다음 한 걸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일.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날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